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요.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그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됐습니까? 오늘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복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의 찔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달갑게 다가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좌우의 날선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의 죄성을 찌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찔러오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우리도 부담이 느껴질 수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올 때 죄인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 앞에서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반응, 1차적인 반응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회심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심하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게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앞에 회개하고 회심함을 통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구원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와 모든 장소, 그런 물리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한계도 없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정한 14만 4천 명만 영생불사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인 한계를 정해놓고 구원받을 사람 아닌 사람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구원은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을 보세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악한 세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구원은 죄로부터 받는 구원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구원은 거룩함을 향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from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for입니다. 무엇을 위한 구원?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이게 구원의 은혜고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됐어요. 그걸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에서부터 불러내어져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빛 가운데 들어간 것, 이게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나?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 이게 구원이고요. 동시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구원의 목적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악한 세대에 휩쓸려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같이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념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신앙 공동체를 세웠고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약점과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무교회론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뭐 물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모자란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다툼들,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혼자 믿는 것보다는 부족하지만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완전한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서로를 보듬어 가면서 용납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공동체에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새로운 공동체는 놀라운 능력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새롭게 세워진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움이죠. 경이로움을 포함하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표현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초대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큰 무리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치유만이 아니었어요. 초자연적인 기적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을 뛰어넘고 혈연을 뛰어넘어서 정말 서로 할 수 없었던 사랑과 용납을 실천했고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이 능력 위에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계시잖아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요. 치유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살아가는 많은 공동체가 이런 능력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공동체, 능력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평범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공동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는요,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했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결핵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나라에서도 약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 의료 선교부에서 결핵약을 얻게 돼서 결핵을 치료받고 나 살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도 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복지기관들을 세우고 정말 힘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소망과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들을 교회가 쭉 해왔다는 것이죠. 지금도요.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축구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이런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경이로운 능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요. 새로운 공동체는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저 초자연적인 기적만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방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44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자신의 물건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기적인 소유욕을 넘어서 공동 소유의 삶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이 공유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소유욕에 잘못 빠지게 되니까 그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구나,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지죠. 자동차도 공유하는 일들이 있고요. 여러 시설들도 같이 공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경우도요. 좀 규모가 이렇게 좀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가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한 공간을 여러 시간으로 나누어서 같이 그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유 교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방식이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치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소유하고 나누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유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를 또 저는 기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것을 내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만큼 쓰고 나중에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 공유를 실천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이 사용되는 것, 이것도 넓게 보면 공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잘못된 소유욕을 버리고요. 물질에 대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경제 방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나눔과 공유를 실천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삶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자,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것들을 다 교회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특별히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만족도 없고요, 감사도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은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까지 채우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필요를 아뢰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어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쌓아둘 양식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쌓아둘 양식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쌓아두었던 것들 자신이 누리지도 못했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유와 필요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요. 새로운 공동체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한 공동체가 되기 어려운 거죠. 우리가 한 교회에 같이 모여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른 데 있다면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갈라놓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 되어야 할 관계와 공동체가 사탄의 역사 때문에 자꾸 깨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마음이 나눠지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갈등과 다툼이 더해가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모여야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교제했는지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영적인 교제는요, 교회 안에서와 삶의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공동체적인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집에서 그들은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영적인 봉사를 하는 일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과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아주 친밀한 공동체성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4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니까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달랐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신앙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됐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의 칭찬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교회라면 저렇게 돼야지 인정하고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요,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 부흥의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인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그 본질적인 모습들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능력 있는 경이로운 능력 공동체로,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교제 공동체로서의 귀한 모습을 잘 회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영적인 부흥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 담아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죄인의 본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 앞에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죄성을 찌를지라도 복음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로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베품과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리지만 그 복음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사명으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삶을 통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교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